본문 베드로전서 2장하고 시편 했는데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시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인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도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주제는 길에 대한 겁니다. 길을 떠난 나그네, 길 위에 있는 순례자 이런 것인데 시편 39편의 그 끝부분에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찾아서 한 절만 읽으려고 하다가 또 전체적으로 우리 인생이 짧고 또 순간적으로 날아가는 것 같고 또 모두가 다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와 같은 있다가 사라지고 태양만 사라지면 없어지는 그림자와 같은 인생, 그걸 생각을 하며 시편 39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카톡도 말씀을 드렸고 설교 중에도 노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렸어요. 저녁 노을이 있어야지 아침 노을이 있다. 성경도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하면 저녁을 시작점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어둠이 있고 빛이 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어둠에서 빛으로 찾아간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둠에 있던 니고데모가 어둠을 뚫고 주님을 찾아가서 그 빛이신 주님과 밤새 교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가 변했던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노을종이라고 하는 그 시를 써서 인천에 그 시비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어떤 그 인천을 이제 좀 관광지로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모양이죠. 근데 이제 그 노을종 시를 쓴 분이 이어령 시입니다. 한국인의 지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문화체육부 장관을 하셨고 88 올림픽 때는 그 굴렁쇠를 만들어서 어떤 소년이 이렇게 끌고 밀고 들어가는, 우리 어렸을 때는 굴렁쇠 놀이를 참 많이 했어요. 그렇게 했던 그분인데 어제 신문에 이제 그분이 췌장암이 걸려가지고 6개월 남았다. 그런데 갑자기 3개월 남았다. 한 달? 막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가 봐요. 근데 그분이 나름 이제 교회를 다니며 나름 세례를 이제 받고 했죠. 근데 이제 그분 세례를 받을 때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인가? 아마 거기 세례 집례를 하신 것 같은 걸로 내가 생각이 드는데, 내가 지금 바빠서 못 가니까 일본에 와서, 일본 출장 가 있을 때일 겁니다. 와서 세례를 좀 베풀어 달라 해갖고 목사님이 직접 일본까지 가서 세례를 베풀었더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세례 베푸는데 찾아가는 것이 당연하기도 하다.
하는데 그 다음 주일날 와서 교회와 세례 받으면 안 되느냐, 뭐 이런 또 논란도 약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 딸이 미국에서 검사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름 이제 소명이 있어서 신학교를 다니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다가 위암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 손녀도 무슨 질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 병을 낫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자기도 모르게 나왔다. 이렇게 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는 참 큰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냥 행복하고 마냥 건강하고 마냥 부자이면은 과연 주님을 찾겠는가?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어떤 고난을 주고 부르짖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늘 사실은 길 위를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그 중에 돌뿌리에 걸려서 또 아니면 어떤 그 진흙탕에 옷을 버리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새해가 되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뉴스거리에 나오더라고요. 전부 통제를 다 했습니다. 강릉 통제를 하니까 양양으로 다 올라갔더라. 뭐 이런 이야기. 포항 호미곶 통제를 하니까 뭐 엉뚱한 바닷가에 사람이 넘치더라. 태양을 바라보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 소원 또 아니면 어떤 그 마음 다짐 이런 걸 할 수도 있겠죠. 서울 시내도 교통이 복잡해졌다고 그럽니다. 이리저리 못 가게 하고 통제를 하니까 통제 안 하는 산으로 올라가고 한강대교, 잠수대교에 사람들이 그냥 팍 늘어서서 차가 통행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은 어제의 태양과 오늘의 태양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첫날이라고 하는 그걸 어떤 기념비적으로 여기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물리적인 태양을 보는 것보다는 늘 해가 바뀌고 아침 저녁 또 저녁 아침 한 줄, 한 달, 1년 이렇게 하면서 반복해서 시작과 끝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도 늘 주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런 삶이 돼야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주제를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제 수많은 고통과 힘듦 속에서 질병 속에서 죽어간 사람이 그렇게 기다렸던 내일이 바로 오늘이다. 그러니까 그 오늘을 어떻게 살 건가? 허투루게 살 건가? 열심히 살 건가? 바르게 살 건가? 이걸 우리에게 묻습니다. 태양이 좋습니다. 태양이 뜨면 아침 노을이 되고 저녁이 되면은 저녁 노을이 되죠. 근데 태양이 중천에 떠 있으면은 내 머리 꼭대기에 태양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태양이 내 머리 꼭대기에 있고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그림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림자가 안 보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자기 행위를 인식하지 못한다. 그림자가 있으면 그림자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움직인다, 어디를 가고 있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 태양이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이 산 여기에 이렇게 걸터 있으면 그림자가 이렇게 길쭉하니 나오고 그래요. 근데 그림자가 길은 거는 단순하게 뭐예요? 훈장이 길어진 것이 아니라 세월이 가고 호흡이 끊어지고 라고 하는 종말의 순간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매년 섣달 금음이 있고 초하루가 있어요. 그 섣달 금음에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섣달 금음날 저녁에 잠을 자면은 눈썹이 하얗게 변한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 눈썹이 변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어떤 장난을 쳤냐면은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잠을 자는 사람 눈썹에다가 이렇게 묻혀놓고 그랬어요. 그리고 슬쩍 눈 거꾸로에다 덮어놓고 그리고 아침 눈을 뜨니까 눈이 안 떠져. 또 아니면 눈을 뜨고서 보니까 눈썹이 하얗게 바뀐 거야. 그래서 아마 옛날 성현들이 세월 가는 걸 보며 지나간 과거와 새로 오는 날과 이 중간 지점에서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새날을 계획하고 이렇게 다짐하고 하는 그 시간을 가져라 라고 하면서 아마 잠을 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인데
그렇게 우리는 장난하는 걸로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정말 저녁 노을을 보면은 황홀합니다. 태양에서 오는 어떤 그 빛의 파장이 있다고 그래요. 파란색 파장은 짧아서 사라져 보이고 빨간색 파장은 길어서 이게 남는답니다. 하늘이 불구스름하게 되는 게 이제 물에 비춰갖고 물이 노을이 지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인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 도지를 보는 것보다 해 너미를 보는 것이 더 좋다. 물론 우리도 출생한 걸 보고 나는 이렇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 라고 자랑을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남은 시간을 카운트를 하게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한 70 먹은 분이 혼자 산에 사는데 자연인의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내려갈 생각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제 남은 인생 정리해야죠. 다 정리한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누구 앞에 가서 정리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또 EBS에 보면은 세계 테마 여행인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좋은 곳 오지 이런 데 여행하고서 방송에 보여줘요. 한 사람이 핀란드를 갔어요. 핀란드를 갔는데 그 오로라를 본 거예요. 오로라를 보니까 그 뭐가 막 번쩍번쩍하고 하는 그걸 보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 하면서 우는 장면이 TV에 비춰졌어요. 그 사람 왜 울었을까? 자연의 웅장함, 위대함, 경이로움,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보고 신의 존재를 사실은 느끼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는 본성이 있고 양심이 있고 율법이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름 알 수 있는 신의식이라고 하는, 신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신을 인식했다고 하여 우리가 다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를 드렸던 노을, 여령시 어떤 그 질병 이런 걸 다 겪습니다. 그러면서 신에 대한 것을 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담 안에 있는 아담들이었기 때문에 이 안에는 신에 대한 존재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자연 현상만 보고서도 깜짝 놀라면서 그걸 나와요. 우리가 이스라엘 여행하다가 알프스 산을 간 적이 있었는데 스위스를 가가지고 통과를 하면서 그 눈 덮인 산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오는데 누군가는 모르지만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근데 진짜 감격했어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산 이걸 만들고 이 눈이 덮여 있고 이걸 케이블카를 만들어서 그거를 하늘에서 보게 하고 하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연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알아요. 근데 그걸 안다고 신이 아니면 누가 이걸 만들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욥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시험한 것은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세상에 어떤 존재가 와도 욥을 시험해봐라. 욥은 넘어지지 않는다. 욥은 쓰러지지 않는다. 욥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욥은 내가 보증할 수 있다. 사실은 욥은 그 시험을 이겨낸 겁니다. 하나님의 허용이든 허락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 과정에서 욥은 나중에 엘리후가 나와가지고 쭉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할 때 사실은 대답을 못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마지막에 가면은 남풍이 불어갖고 네 옷을, 네 몸을 따뜻하게 하는 그 원리를 네가 아느냐? 이런 물었을 때 욥은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너 샘의 근원, 물의 근원에 들어가서 걸어가 본 적이 있어? 사실은 모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인식은 했지만 사실은 그 기품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특별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가 없다. 또 칼빈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칼빈도 어떤 그 존재, 그 기품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다.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전혀 깨달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도 솔직한 사람들은 다 열심히 기독론, 신론, 설명을 다 해놓고 사실은 나도 모른다. 누가 계속 물으면 나는 모른다고밖에 대답할 수가 없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 나름 설명을 하는 것이지 실제 그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단지 나를 사랑하신 것,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성육신으로 오신 것, 이런 거 몇 가지 말고는 내가 깨닫는 바가 뭐가 있겠어요. 오묘하시구나, 하나님의 솜씨가 참 크다, 깊다, 이것 이외에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인식이라고 하여 이해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해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신인식을 하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이해했다라고 하여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결국은 안다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 사실 이것 넘어가지는 않아요. 인간의 어떤 그 지혜, 인간의 사고력, 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다 우리가 알 수 없고,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가 안다. 하나님의 계시죠. 자기를 열어서 보여주는 것만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그 계시를 알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갖고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깨닫게 하는 것만큼 감사하고, 또 깨달은 자가 또 말하여 또 선포할 수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신인식이라는 것이 다 있어요. 만물에 보여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이죠. 로마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240쪽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핑계하지 못한다. 모른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안에는 신인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어떤 그 의식을 하고 다 삽니다. 이 본능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2장 14절 15절에 가게 되면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자기가, 또 이런 이들은 양심이 증거가 되고 그 생각들이 고발, 변명,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이렇게 하며 본성이나 이런 것들로, 양심이나 율법이 갖고 있는, 율법이 사실은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처음 받았다, 율법이 처음 공포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는 그 율법이 성문화로, 비석으로 새겨져 내려온 것은 이미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정확하게 드러내고 봐라 라고 하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면 지정의라는 것이 있어요. 지정의. 우리가 지정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정의. 그러니까 지정의의 이제 지는 뭐냐면 인간 지성이에요. 지성. 그러니까 지성이 있으려면은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되고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깨닫습니다. 이 지성, 이 시작이, 지식이 들어오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지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꿔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머리의 개념이에요. 머리의 개념이죠. 여기는 이제 감정입니다. 감정. 이거는 의지고. 근데 감정은 사실은 가슴에 관련된 이야기죠. 물론 생각도 되게 됩니다. 가슴이라고 그러지만 지성으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어떤 게 옳고 그르고 생각을 하며 같이 감동이 일어나서 객관적, 주관적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갖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 의지는 사실은 실행 능력입니다. 실행 능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내가 실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머리, 이거는 가슴, 이것은 손의 개념으로 봐도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지성, 그리고 감정, 의지, 이 지정의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내가 생각해서 무엇을 저질렀어요. 일을 했어요. 양심, 본성, 기타 많은 것들로 가슴에서 잘 됐나 못 됐나 이걸 다 깨닫습니다. 그리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고 후회하지 않고 그 길로 그냥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담이 범죄를 한 것은 아담의 탐욕 때문이에요. 이 욕심입니다. 제가 10계명 얘기를 할 때 앞에서 1에서 9계명이 있지만 가장 또 중요한 것은 10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 10계명이 탐욕에 대한 거예요. 욕심에 대한 거예요. 육정에 대한 겁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이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 탐욕이 없으면 나의 다른 신이 없게 하라라고 하는데, 이 탐욕 때문에 나의 다른 신이 있게 한 1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은 계속 돌고 이렇게 하면서 먼저 아담의 마음속에 들었던 탐욕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야지 돼요. 물론 사탄의 유혹이 있었지만 사탄이 자극을 줍니다. 그게 지성으로 들어옵니다. 자극이 들어오면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정은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에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은 하되 계산을 하면 안 돼요. 물론 그런 데서는 계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은, 내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를 계산하지 말고 생각은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따를 건가 그렇지 아니할 건가.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은 심판에서 또 벗어날 수도 있잖아요. 갖가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갖가지 생각을. 그래 놓고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릅니다. 범죄를 저지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죄책, 벌책이 있어서 죄에 대한 책임, 그리고 벌책이 주어져 갖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타락하여 오염되고 부패한 존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깨끗하게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을 이제 탯줄이 잘라지지 않은 피가 온몸에 묻어 있는, 빨가 벗겨져 있는 아기로 표현을 해요. 내가 길을 가다가 보니까 탯줄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온몸에 핏덩이가 되어 있는 갓 출생한 너를 만났는데, 내가 너를 탯줄을 잘라주고 몸에 피를 닦여주고 그리고 먹이고 옷 입혀줘서 화려하게 했더니 네 그 화려함을 믿고 엉뚱한 짓을 했구나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스라엘 아담도 마찬가지로 같은 개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형벌, 죄책, 벌책 스스로 쓸 수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도록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성경 앞으로 나오는 자는 누가 오냐면 사실 예정된 자가 와요. 근데 그 예정된 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사람을 마음을 두드려가며 네가 예정된 자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확인을 하는 그런, 또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런 일들을 갖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며 늘 묵상을 해야지 돼요. 예배를 오늘 드렸구나라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올해는 정말로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제 그 프린트물 하나씩 나눠서 메모하는 데까지도 이렇게